그 어떤 기관에서요, 어떤 기관인지 제가 까먹었는데, 기관에서 가장 없어 보이는 행동, 가장 없어 보이는 행동을 조사했다 그래요. 여러분, 가장 없어 보이는 행동이 뭘까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사람이 가장 없어 보일까요? 뭐 없어 보일까? 그래서 봤더니만 되게 추상적이에요. 무게중심이 없는 행동. 이게 뭐야? 무게중심이 없는 행동. 그래서 그걸 또 뭐 무게중심이 없는 행동이 뭐야 하면서 이제 그 한 번 더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추상적인데 그래도 한 3가지로 요약을 했더라고요. 첫 번째 뭐냐면 뭐든지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는 행동. 뭐든지 자기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조연 이런 거 싫은 거예요. 그죠? 주인공. 그 다음에 혼자 있을 때 시간 낭비하는 행동. 혼자 딱 있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는데 야 저건 지금 시간 낭비 아니야? 라는 행동을 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통이나 압박, 여러분들이 고통 압박을 당할 수 있잖아요. 환난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 고통이나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분노하는 행동. 그러니까 이제 화날 일이 있을 때 참지 않고 화를 낼 때 그거를 이제 없어 보이는 행동, 참 없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까먹었죠? 제가 방금 전에 알려줬는데 자기가 주인공 되려는 행동, 그 다음에 혼자 있는 시간을 낭비하는 행동, 그 다음에 쉽게 화를 내는 행동, 그런 걸 말하는데 저는 그래도 여전히 이 개념이 잘 잡히지는 않아요. 컨셉이 잘 안 잡히는데 오늘 이 본문 1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자기를 설명하는 곳이 있어요. 네, 한번 해주시고 보면은요 바울이 자기라고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소개를 하냐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이렇게 했어요. 그 보면은 좀 우리가 그 원래 한글 성경이나 영어로 보면은요 완전한 문장 같이 보여요. 근데 원래 그릭으로 보면 그리스어로 보면 문장이 완전하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러함으로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주어만 있어. 동사가 없어요. 동사가 없으니까 대부분 주석가들은 그 동사를 1절의 동사를 어디서 찾냐면요 14절에서 찾아요. 오늘 우리 14절이 없어요. 다음에 볼 건데 14절에서 찾는데 14절의 내용이 뭐냐면 기도하노라 이거예요. 그냥 비노니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1절과 14절 사이에 2절부터 13절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 안에 딱 들어갔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1절과 14절 연결하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러함으로 나 바울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므로 갇힌 나 바울이 아버지 앞에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노니 이런 뜻이죠.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부터 13절은 이제 딱 떨어져서 엑기스처럼 나와 있는데 이게 그래도 이게 이해하기 쉬운 말로 돼 있으면 좋은데 이해하기 자체가 어려워.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도 바울이 먼저 기도를 딱 해주려고 그랬는데 기도하려다 보면 누가 생각이 나요?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생각이 나버리는 거야. 기도하려고 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생각난 거야. 근데 하나님이 해주신 은혜가 생각이 또 나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묵상한 거야. 그래서 2절부터 13절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2절부터 13절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이 뭔지가 기도하기 전에 벌써 이게 확 나와버리니까 그걸 빨리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그냥 2절부터 13절까지 끼워 넣었다. 이렇게 이제 대부분 주석가들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요즘에 그 감사 나눔 한번 해보셨죠? 우리 목장에서도 감사 나눔 하잖아요. 감사 나눔이 얼마나 유행인지 예수님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조차도 감사 나눔을 해요. 감사 나눔을 해요. 물론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내뱉는 것보다는 감사 나눔을 하는 것이 훨씬 삶을 풍요롭게 하겠죠. 그죠? 훨씬 더 삶을 풍요롭게 하겠지만 우리가 그 감사 나눔하는 걸 딱 들어보면은요 도대체 누구에게 감사한지 감사에 대한 대상이 없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시험 잘 봐서 감사하다. 뭐 건강해서 감사하다. 그 돈이 모자라지 않아서 감사하다. 직장이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를 하는데 문제는 그 감사 내용에 대한 대상, 누구한테 감사하는지가
없는 거예요. 그죠? 원래 감사는 누구한테 감사한지 대상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용보다? 그죠?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감사하는 대상이 자기 자신인지 감사한 일 그 자체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죠? 지금 바울도 기도하려 하다 보니까 누가 먼저 생각난 거예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버리니까 삶이 추상적이지 않고 그게 생각이 나니까 이제 이렇게 2절부터 13절까지 썼다. 이게 이제 주된 그 주석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예요.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그 한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의역이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이렇게 의역이 돼 있는데 원래 원문으로 하면 정확히 해석하면 그냥 이렇게 쓰여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 바울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 갇힌 자 바울. 포로라는 말은 이제 죄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원래 헬라어로는 데스미오스라고 해요. 데스미오스. 여러분 데스 그러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데스 죽음.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갇히면 보통 어떻게 돼요? 죽으니까 거기서 이제 데스가 나온 거죠, 그죠? 데스미오스. 죽음에 임박한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수들이라는 얘기인데 죄수인 나는 하면서 이제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우리가 뭐 때문에 갇힌 것 같아요? 우리 사도행전 지난번 했잖아요. 사도행전 보면은 로마의 네로 황제한테 탄원을 해가지고 갇힌 거잖아요, 지금. 그죠? 자기가 이제 유대인 때문에. 그래, 갇힌 건데, 사실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 때문에 갇혔다라고 얘기도 하지도 않고요. 네로 황제 때문에 갇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구한테 갇혔다고 얘기하냐면, 예수께 갇혔다라는 거예요. 수사학적인 표현이에요. 나는 죄수인데, 누구의 죄수냐? 예수님의 죄수라는 거예요. 예수한테 내가 갇혀있다라고 시적으로 표현한 게 1절이에요. 그러니까 1절부터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죠. 보통 우리가 감옥에 가면 자기 자신의 문제로 갇히죠. 그죠? 내가 뭔가 잘못을 해서 갇히는데 바울은 자기의 문제로 갇힌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갇혔다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갇혔어요. 근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갇혔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나는 예수의 포로다 라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야 내가 너 때문에 갇혔는데 네가 나한테 이러면 돼? 이럴 법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나는 누구 때문에 갇혔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로 인해서 갇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 거 아시죠?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나는 뭐 크리스찬이야 막 안 믿는 애들은 불신자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도 원래 누구예요?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그죠? 유대인한테 생각하면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은 이방인을 뭐보다 못하게 생각했냐면 개보다 못하게 생각했어요. 그죠? 개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게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방인도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유대인 편에 서가지고 똑같이 이방인들은 타다 남은 장작더미야, 불쏘시개야, 지옥의 불쏘시개야, 걔만도 못해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으면 부귀영화나 호의호식까지는 아니더라도 감옥에 갇힐 일은 없었어요. 그죠? 그렇게 막 얘기했으면 같이 저쪽에 해가지고 손가락질 했으면 감옥에 갇힐 일은 없었는데 이방인 성도들도 구원받을 수 있고 존귀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옥에 갇힌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인가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의 포로죠. 그죠?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신념의 포로가 아니면 또 뭐의 포로예요? 돈이나 쾌락이나 세상 그 무엇인가의 포로가 되어 있죠.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애인, 몇십 년 전에 어떤 그 전도사 하나가 나는 당신의 사랑의 포로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누군지 알겠죠? 전도사 하나 그랬는데 저예요. 뭐 누구지 뭐 이러지 말고 우리가 누군가의 명예, 돈, 쾌락 이런 거에 포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누군가의 포로가 되어 살 거라면 어떤 포로가 되는 게 좋을까요? 누구의 포로가?
똑같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 그죠? 여러분, 예수님 포로가 아니면 결국은 다른 포로가 돼 있어요. 저는 포로 중에 가장 싫은 포로가 있어요. 여러분들 EPL 보시죠. EPL. 손흥민한테 패스를 되게 안 해요. 페드로 포로라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포로 중에 포로예요. 페드로 포로. EPL 안 보시는구나. 아유, 재밌는 건데 하지 말걸. 여러분, 이왕 포로가 될 거라면 누구의 포로가 되는 게 좋은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념의 포로가 될 수 있었죠. 근데 이분은 그 신념의 핵심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죠. 그죠? 자기 갖고 있는 확신, 신념의 포로가 아니라 누구의 포로라고 자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있는 건 내가 이런 신념을 갖고 있어서 감옥에 있는 게 아니야 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감옥에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있다. 예수님의 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가장 안전하고 고상한 포로가 되겠죠. 그러면서 그 포로인 내가 깨달은 게 뭐냐라는 걸 이제 설명하는 게 2절부터 13절까지예요. 핵심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경륜. 어렵죠. 도대체 경륜이라는 단어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죠? 경륜은 뭐냐면 그 경륜이 어디 있어?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데요. 경륜 뒤에 이런이 또 안 되네. 네. 클릭도 안 돼요. 네. 자, 여기 보면은 경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인데요. 경륜은 뭐냐면 이코노미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그럼 경제죠. 그죠? 근데 경제로 번역하면 안 되고, 이게 뭐냐면, 원래 경륜, 오이코노모스 하면, 이게 오이코노미아, 그럼 뭐냐면은, 가정의 모든 걸 총괄하는 사람,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 청직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런 걸 경륜이라고 했는데, 이 경륜을 성경에서 번역할 때는 신적인 계획이라고 해석하는 게 좋아요. 신적인 계획. 그래서 하나님이 신적으로 개입한 계획이다. 근데 그 경륜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냥 플랜이라는 거예요. 그 경륜의 핵심이 뭐냐면 사실은 여러분이 잘 읽어보면 알겠지만, 자, 비밀의 경륜인데요. 이게 19절에 있는 경륜이 보면은 10절에 나와 있어요. 경륜이 뭘까요? 비밀의 경륜. 이게 예정인데요. 뭘 예정한 게 경륜일까요? 교회를 예정한 게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교회가 플랜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경륜이에요. 요약하면 2절부터 13절까지는 경륜이에요. 핵심 단어는. 그죠? 그 경륜의 내용이 뭐예요? 뭘 플랜했다는 거예요? 교회. 그 교회를 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세상에게 보여주려고. 이거예요. 근데 요즘은 교회가 욕을 먹죠. 어떤 일들이, 많은 일들로 우리가 교회가 욕을 먹죠. 망가질 대로 망가지는 것 같죠. 그렇지만 여전히 그래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건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안타깝게 보이는 그 교회가 하나님은 히든카드예요. 그럼 우리 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교회가 히든카드라고? 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를 제대로 몰라서 그렇게 좌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죠?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도 변해야 되고 이방인도 변해서 새로운 한 몸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죠? 이 교회예요. 교회가 그래서 비밀이에요.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교회라고 가르쳐줘요. 여러분, 비밀이 교회라 그러니까 별로 인상 깊지 않죠? 하나님 마음속에 꽁꽁 숨겨진 신비, 비밀이 교회예요. 그게 골로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두 가지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교회. 이게 엄청나게 큰 비밀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걸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가 하는 실수들을 보고서 교회를 손가락질하기 쉬운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를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교회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세 가지로 얘기해요.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냐?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럼 성령님과의 관계는 뭘까요? 성령이 거하시는 집, 성전. 그죠? 자녀, 신부, 성전으로 우리 에베소서에는 교회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세상에 보여주고 싶다. 하나님의 플랜을 좀 보여주고 싶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온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그걸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경륜. 되게 어렵죠?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경륜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해줘도 이게 엄청난 거라고 여러분 다가오세요? 와, 그렇구나. 엄청난 거구나. 다가오세요? 잘 안 다가오죠. 그죠? 그런데 이런 영적인 깨달음,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영적인 깨달음을 여러분이 딱 받으면, 사도 바울이 영적인 깨달음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이 받으면 어떤 자세가 자연스러운 자세냐면, 야, 니네들 그것도 모르냐? 나는 알아. 이게 정상적이죠. 그죠? 니는 그것도 모르니?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제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은 그 인도 분들이 자꾸 여러분들한테 그것도 모르니 이러잖아요. 그지? 너 그것도 모르니? 그것도 모르니? 자꾸 막 이래요. 그것도 모르니? 근데 그것도 모르니가 아니고 잘 들어보면 뭐예요? 굿드 모닝, 굿 모닝. 근데 그게 그것도 모르니처럼 들려. 그죠? 굿드 모닝, 굿 모닝, 그것도 모르니. 이렇게 들려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다른 사람 모르는 건 뭔가 알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반응을 하죠? 나를 높이죠, 스스로. 나는 이것도 알아. 넌 모르냐? 그것도 모르냐? 이러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우스갯소리로 제5복음서 5번째 복음이 유행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들어봤어요? 제5복음서. 원래 4복음서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마지막 복음이 뭐냐면 내가복음. 내가복음.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냥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내가 은혜 받고 싶은 대로 내 마음에 들어오면 복음이고 내가 나한테 유익이면 복음이고 나한테 유익이 아니면 복음이 아니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지금 정확하게 깨닫지도 못하니까 이게 정말 비밀이라고 이렇게 할 정도의 이 놀라운 비밀, 이 비밀을 깨닫고 이방인을 위해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죠? 이방인을 위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포로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니네 진짜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은혜를 받으면 니네가 삶이, 은혜 받는 사람은 일꾼이 될 수밖에 없어. 또 이러네. 이래요. 뭐 클릭이 되나 봐요. 자꾸. 네, 앞에. 예, 은혜 받은 사람은, 보니까,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의 선물을 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그 은혜에 따라서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일꾼이 돼요? 권력자가 돼요? 교회에서? 권력자가 되잖아. 근데 원래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일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섬기는 일꾼 돼야 돼. 그리고 또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하나 더 넘겨주세요. 8절에 보면, 여기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자기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으면은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어떻게 한다고? 자기만 꼭 갖고 있다고요? 아니요, 이방인에게 전하게 한다고. 여러분,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이거 복음을 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성경 보니까 바울이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 정확하게 비교하긴 그렇지만, 여러분이 가장 경멸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죠? 그리고 마치 뭐 홈리스라든가 뭐 누가 있다 쳐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가가지고, 마약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다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거를 그냥 기분 나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죠? 사랑해서 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일꾼이 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새로운 진리를 깨달으면 그 진리를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진리를 받아서 일꾼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된다.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도 이방인이었어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그죠? 우리도 이방인이었어. 그래서 우리 그 사도 바울에 의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도 다 그냥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 그랬냐? 앞에 보여주세요. 이게 자꾸 안 되네. 왜 이래요? 앞 6절에 보면은요, 이방인인 우리도 복음 때문에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했어요. 함께 상속자, 함께 지체, 한 몸,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옛날엔 참예라고 했는데요. 그게 약속에 참여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함께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기분 나쁠까봐 유대인에게 우리가 편입된 게 아니에요. 그죠? 유대인도 교회 안에 들어오고요. 이방인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는 뭐냐면 교회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자기랑 성향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있는 곳이 아니라 나랑 지지고 볶고 싸우는 사람들이 나랑 완전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한 몸이 되어 간다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친한 거 쉽죠. 완전 다른 사람들이랑 친한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에 유대인이 되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1세기에 내가 유대인이 된다, 이방인이 유대인이 된다는 거는 얼마나 어렵냐면 일단 유대인한테 가가지고 저는 개 같은 이방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 저는 개 같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정말 노블한 유대인이 되고 싶어요. 저 개종할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허락을 받아야 돼.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허락받은 적 있어? 없죠. 그죠? 일단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유대인 공동체에서 이 사람을 받아줄 거냐 말 거냐 인정을 해줘야 돼. 그러면서 인정하는 과정이 얼마나 길었냐면 짧아도 6개월, 보통 2, 3년. 그러면 그때까지 뭐 하냐면 유대인의 풍속을 익혀요. 그리고 율법을 배워요. 그렇게 했어요. 자, 최고의 난관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세상에 할례를. 당시에 마취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항생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 할례를 받으면 보통 한 25% 확률로 4명 중에 1명이 거의 죽을 수도 있어요. 네. 실제적으로 25% 확률로 죽어요. 그거를 해야 돼. 그렇게 해야만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주권 받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 눈물 한 번씩 다 쏟았잖아요. 그죠? 눈물 한 번, 저는 좀 일찍 와가지고 눈물 쏟은 적은 없어요. 저는 좀 2002년에 와가지고 그때는 쉬웠어요. 기다리기만 하면 돼. 점수가 되면. 물론 그때도 점수가 안 되는 사람들 눈물을 흘리고 갔어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는 좀 쉬웠지만 요즘 보면은요 한국인이 비자 상태를 유지하다가 그 학생이 됐든 다른 워킹 비자가 됐든 그 유지하다가 자격을 갖춰서 영주권을 따고 시민권을 내는데 시민권을 얻는데 보통 몇 년이 걸리냐면 9년이 걸린대요. 9년. 와 이거 참네. 9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죠? 9년 걸린 것 같아요? 우리 10년 넘었는데도 그냥 영주권 그대로 유지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맞는 것 같죠? 대략 9년 걸리는 것 같죠? 그죠? 9년이 걸린대. 그러니까 영주권 따고 시민권 따기 쉽지가 않죠. 그죠? 쉽지가 않은데 역시나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거는 더더욱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그 유대인과 이방인을 단번에 어디에서? 교회에서.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안 믿겨지죠? 나는 안 놀라워. 여러분은 안 놀라운 것 같은데 나는 놀라워요. 나는 놀라워. 전 참 놀라운데 그걸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게 복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율법 안에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율법들을 제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만 유지하고 싶어서 복음만 이야기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이 사람이 율법 얘기했으면 야 니네들도 할례 받아 이랬으면 니네들도 나 개야 라고 인정해봐. 할례 받아 이랬으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겠어요? 안 갇혔죠. 그죠?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야 너 죄 끊고 이거 끊고 저거 끊고 와 그럼 교회에서 받아줄게 이랬으면은 감옥에 안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죄를 끊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죄를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 온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포용할 수 있는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자꾸 거꾸로 하려고 그래. 물론 교회 와서 2, 3년 지났는데도 삶이 안 변하면 그때는 혼내야죠. 그죠? 예수님 믿고 2, 3년이나 지났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 그럼 당연히 혼나야지, 그거는. 그런데 죄를 짓던 사람이 죄를 끊고 교회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대로 교회에 와서 다니다가 죄가 끊어져야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방인들아, 너네 하나님한테 나가는 거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고요?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이게 자꾸 안 되지 왜? 한번 눌러주세요. 네. 네.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우리 같은 경우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옥에 가죠. 그죠? 바울은 죄 지은 게 없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이 상황을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바울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이 바울을 봤을 때. 뭔가 꿍꿍이가 있었겠지, 죄를 지었겠지라고 오해할 만하죠. 그죠? 뭐 죄가 없다고? 근데 3년이나 갇혀 있다고? 이게 말이 돼?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신비한 역사를 주셔가지고 감옥에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끄집어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병에 걸렸어. 그러면 막 기도를 많이 해. 근데 2, 3주 기도하다가 나았어. 그럼 역시 하나님의 은혜야 이랬지만 3년 내내 기도하는데 안 나와봐. 여러분 목사님. 그럼 여러분이 그 목사님을 의심할까요? 그래도 존경할까요? 나는 존경한다. 손 들어주세요. 나는 의심한다. 저는 의심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야, 니네 낙심하지 마. 나는 니네 걱정거리가 아니야. 근심거리가 아니고, 나는 죄를 지어서 감옥 간 게 아니야. 낙심하지 마. 오히려 나는 너희의 영광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환란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란이 영광이야.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 더 잘 믿을수록 나는 고난이 올 거야 라고 여러분 그러면서 믿는 사람 없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죠? 정신 나간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환란이 와요, 안 와요? 온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우리 기대하진 않지만. 믿었던 분이 어렵게 살고 고난의 연속, 심지어 감옥에 갇혔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연 그가 하나님의 사람 맞을까? 그가 말했던 복음이 진짜 맞을까? 의심 갈만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의심하지 마.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셔. 그리고 나는 이 여러 환란에 대해서 너의 낙심거리가 아니야. 나는 오히려 이 환란을 영광으로 생각해. 너희도 이게 영광이라고 알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같은 것을 의심할 만한 사람들한테, 야, 이 환난은 영광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씨알이 먹혔을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씨알이 안 먹히는 것처럼. 그죠? 얼마나 씨알이 먹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환경이 막히고 길이 막힌 그 감옥에서 나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방해를 받고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영광이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플랜이 있죠. 하나님 안에서 계획이 있죠. 근데 그 계획대로 잘 가요, 안 가요? 항상 잘 가면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항상 우리는 성공을 해서 직진할 것 같은데 장벽이 너무 많아. 그죠? 그래서 막 돌아가기도 하고 업앤다운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렇게 자기의 길이 막혔을 때 이걸 방해받는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자체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쉬울까요? 환경이 막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감옥에 갇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게 쉬울까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새롭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뭔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짜증부터 나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짜증을 낸 게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의 플랜에 놓은 그 플랜에 내가 명확하게 있다, 그 플랜 안에 있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갇힌 이유가 반드시 시간 낭비가 아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정말 가는 이 길이 더 바른 길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어야만 하나 보다라고 자기 인생을 새롭게 해석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는 뭔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가는 길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무조건 방해라고 생각할 텐데, 사도 바울은 이걸 거침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저와 여러분들의 계획이 실패하고 우리의 소망에 태클이 걸릴 때 우리는 인생이 끝난 것처럼 가볍게 행동을 하죠. 너무 가벼워져.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 내가 있다. 나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 비밀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즐겼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즐긴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볍게 살지 않고 무거움을 유지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 은혜의 경륜을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고 확신한 이유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환난이나 고난이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이다라고 깨닫는 것이 그게 은혜예요. 그냥 살다 보니까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지. 내가 어쩌다가 저런 인간이랑 결혼해가지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내 인생 말아먹었나. 내가 선택 잘못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정말 가벼운 거예요. 그죠? 가벼운 인생을 그렇게 인생을 가볍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무겁게 해석하자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에 갇힌 게 사람들의 잘못도 아니고 저 사람들 공격에 내가 놀아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이 영성,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호흡을 주신 하나님이 실수로 나를 감옥에 가게 하겠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을 정말 숨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아이고야 잘못했다, 야, 내가 실수했네, 아이고 미안하다 이러시겠냐고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에 낙심하면서 가볍게 휘날리는 겨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환난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쓰시는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그렇게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날 붙들고 계시다 그러면 담대한 거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겠어요? 그죠? 내 인생에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 그러면 얼마나 담대하고 확신을 갖겠어요? 그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섭니다. 실수가 아니다. 나는 실수했지만 이 실수 하나님은 쓰신다. 그죠?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무겁겠냐 이거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포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돈의 포로가 아니고, 쾌락의 포로가 아니고, 그죠? 자유,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어떤 그런 다른 것들의 포로가 아니라 누구의 포로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포로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다시 해석할 수 있다고요? 환난을 영광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고요.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1절에 자기 처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2절부터 13절까지 인생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포로입니까?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냥 하나님의, 예수님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포로가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우연이 아니라, 실수가 아니라, 정말 실망이 아니라, 낙심이 아니라 뭘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경륜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갈 인생도 뭘로 해석할 수 있어요? 맡기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예담교회 식구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인생이 하나님의 포로가 돼서, 예수님의 포로가 돼서 해석할 때, 아유 또 내 인생 왜 이러냐, 이번 생은 망했어, 있다고 소리하지 않고 아 정말 하나님, 나는 내 인생 정말 못 산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결론을 맺어주십니까? 나는 정말 시종일관 자충우돌 내 인생 망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렇게 역전시켜서 영광스럽게 평가해 주십니까? 라는 인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지 뭐. 그런 인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서, 예수님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영광스럽게 쓰시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로 드러나도록, 그리고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그냥 대강대강 낙심하며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라고요? 담대함과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